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지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5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총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것이 또 5권으로 또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권은 다윗의 시였죠. 다윗의 시였고, 두 번째 권은 이제 다양한 저자들이 나왔습니다. 아삽도 나왔고, 그리고 또 고라의 자손도 나왔고, 그리고 또 다윗도 또 이렇게 한 편씩 이렇게 이제 시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53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의 맞스길 교훈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53편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편 14편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14편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자, 그렇게 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리석은 자인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팩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공기라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자꾸 얘기한다면 이미 증명이 되어진 것을 자꾸 없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미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증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도처에 보이는데 그분이 도처에 증명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죠.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1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겁날 게 없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래도 양심이 반응하고 죄를 지으면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외적인 어떤 그런 형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모든 성품들과 양심들도 주셨단 말이죠. 양심도 주셨는데 그 양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죄를 죄로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단 말이죠. 그 양심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진 것에 대해서 양심이 반응하여서 옳은 일에 대해서는 더 기뻐하는 것이고
죄, 나쁜 짓에 대하여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게 양심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를 또 바라지요. 왜냐하면 없어야 자기들이 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양심이 자꾸 이렇게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양심이 완전 양심이 없다라는 표현들도 우리는 쓰잖아요. 양심이 굳어져 가서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도 타락을 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양심도 타락을 해서 죄를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죄를 죄로 이렇게 분별해내는 이런 감각들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다시 중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양심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때때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 양심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죄를 죄로 인식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자꾸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가증한 악을 행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가증한 악을 행함에도 가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증, 몹시 싫어한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정말 가증스럽네. 이 말은 저 사람 정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네. 그리고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하네.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왜냐하면 양심이 기능을 하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계속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늘 익숙한 것들에 대하여서 때때로 너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너무 익숙해지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죄구나 계속 도전을 받으니까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막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것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양심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죄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죠. 왜요? 있으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죄라고 이렇게 규정할 테니까. 그러니까 또 없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있으면 안 되니까. 왜? 있으면 자기가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아니,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죄의 기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짓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아주 수준이 높으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빈틈만 보여도 저러고도 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지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많이 져요. 근데 그것이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으니까 뭐 회개할 일도 없고 그건 다 은폐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거 다 드러납니다. 주님 오시면 그거 다 드러내실 거거든요. 아니 오늘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딱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죄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상 숭배 같은 경우는 영적인 죄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짓는 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을 딱 제하더라도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죄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게 보게 되어지냐면 그들이 죄를 어느 정도 짓고 살아가느냐,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한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소멸되어져 있는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수치, 절대적인 거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지금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사실은, 성령을 소멸시켜 나가고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가라지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지를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어떤 그런 죄의 모습도 보시지만 내면적인 것도 보신단 말이죠. 정말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그렇게 악한 죄를 지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고 스캔들,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시험 들게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겉으로는 아주 뭐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같으면, 지금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지 않고 구약 시대를 같았다면 분명히 이것이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외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외적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축복은 사실은 번영이었고 우리의 번성이었고 우리의 어떤 형통함이었단 말이죠.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적으로 또 해석해 주신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래야 우리도 범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그들을 막 저주하고 그런다면 사실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그 문제는 해결할 테니까 너 죄짓지 말고 너는 그냥 내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샬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가 깨지지 않게 죄를 내 안에 허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신원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신원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실 때 구약 성경을 봐도 여러분 애굽이 왜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이사야서 왜 애굽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와요? 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왜 다 징계를 받습니까? 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을 돕지 않았었던 그런 형제 국가들이 있었어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모압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분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그 룻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다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긍휼을 베푸세요.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압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선포하십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압이 정말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뒤에 쫓아가가지고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 버리신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실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런 신앙이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든지 아니 주변에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든지 아니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돌리실 때에
아마도 백성에 포로된 것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스라엘의 포로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다윗이 저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이 저자인 것을 보니까 이 애굽에서 포로되어졌다가 종이 되어졌다가 나왔을 때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일도 없죠.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심판의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를 다니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왜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지금은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은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 막 예수를 막 전하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야 되지만 이건 여러분 1차적인 지상 명령의 그 문자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요 의미적으로 땅끝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사실은 그 땅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일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교회 나오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이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